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의 탄생 사건이고 또 하나가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신구약 성경 주제가 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만큼 예수님 탄생에 대한 사건은 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 또한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이날 백신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째 성령께서 강림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처음부터 50일이라고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저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모두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50일째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날을 모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세상을 소망스럽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음으로 양으로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은총입니다. 사람들의 그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듣고 보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약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려야 할 것, 안 좋았던 거, 원망스러운 거, 한스러웠던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걸 잊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옛말이 하나도 안 틀린 것이 은혜는 흘러가는 물의 셈이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안 좋은 것은 바위돌에 스린다고 하는 것처럼 나쁜 것을 잊어버리지 못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교훈, 감사, 은혜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4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4절 다같이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1절로부터 16, 15절까지 볼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5절부터 보았는데 4절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들었고 본 거 얼마 가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어떤 적당한 시간이 되고 또 필요한 시간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적절한 말씀이 그때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나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공부한 거 잊어버린 것 있으면 현장에 섰을 때 기억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들은 것이 있어야 기억나죠.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것을 잊어버렸을 때 기억나게 하시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중한 진리를 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말씀, 그 일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가지고 아주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적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나도 모르게 적절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일치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격려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들이 무감각해서 그렇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성령은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둔감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가지고 권세자 앞에 공회 앞에 끌고 가서 세울 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마땅히 그 앞에 섰을 때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가려고 하는데 못 간다고 두려워서 못 간다고 주저주저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어디 가든지 내게 필요한 말을 내가 내 입에 넣어주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어떤 높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먼저 이 기도부터 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인하여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현장에 서면 할 말을 일러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오늘 그분과 말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환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고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천사도 될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습니까? 악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악한 영이 옳다거니하고 내 속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부채질합니다. 원망, 불평.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요. 그러나 성령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성령이 내 안에 좌절해 계시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으며 원망과 증오의 노예가 됩니다. 보세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9가지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 한 가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못 먹겠다고 그거 하나 섭섭해가지고 그거 채워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탄의 말이냐 그 두 갈래길에서 저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요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므로 말미암아 소중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8가지, 9가지 좋은 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시험에 들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소중한 8가지를 사장시켜버리는 그래서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매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즐거움을 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에는 탈이 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주말에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자도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신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주변에 돈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돈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정을 가룟 유다가 다 맡았어요. 근데 항상 배신자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사탄이 들어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악한 사탄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인내와 절제와 충성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은 처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수고하게 합니다마는 마지막에 가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좋다고 해서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쓴 약은 내 몸을 좋게 해요. 내 입에 맛있는 예를 들어서 마블링이 쫙가 있는 쓰리뿔 되어 있는 그런 맛있는 소고기를 먹을 때야 좋지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거는 사람 몸을 좋지 않게 해요. 자,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이걸 구별해요. 자, 새벽기도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한 거. 내가 수고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노는 거예요. 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도 육체도 병들고 말.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내게 유익함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끼면 다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럴 때 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비도 오고 아직은 한 주일 빠진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에 무너짐이 2번, 3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좋은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은 내가 하기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어떤 사건 앞에서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 선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아침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저녁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모든 일, 이를테면 지금 일어난 일이나 내일 일이나 장래일이나 심지어 우리들의 운명까지도 맡아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뜻이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유익과 복을 주는 아름답고 복된 방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같은 동족끼리 남군 북군 싸우는데 전쟁이 7년 동안 계속되고, 이렇게 서로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그 관료들이 아브라함 링컨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 들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내각의 관료들이 수견해졌다. 보세요. 똑같이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남군도 북군도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이 계속될 때 아브라함 링컨도 정말 이거 적당한 것인가? 내 잘못된 신념이나 철학은 아닌가? 내 잘못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전쟁이 오래될 때 좋았던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여,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걸 항상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진실한 태도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 편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절대로 우리를 실어서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의미를 잊지 않아. 나 여호와는 절대로 실어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를 내 손바닥에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고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과연 오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이것을 걱정하고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령 안에 깊숙이 들어가 살아갈 때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행복한 때란 말입니다. 그래야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당신 뜻대로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곧 소망 있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기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프레드리히 니체. 니체는 자아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신도 믿을 대상이 못 된다. 왜냐?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체와 정반대 위치에 서 있는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등장하고, 또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경건한 신앙이었기에 그런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들이 신뢰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니체와는 정반대의 견해였습니다. 극과 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생을 산 후에 마지막 도달한 시점이 무엇이냐? 한 사람은 허무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허무 속에 살다가
스스로 자살해서 삶을 끝내는 허무한 인생을 보냈고, 또 한 사람은 일생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소망스러운 삶과 은혜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 간증과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집필한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방세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걸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경건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좋은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사를 소망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전진적이고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때로 성령은 우리들이 생각도 못한 생각을 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없던 길을 만들어가지고 걸어가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사람들이 짧은 지혜로 생각하고 계획가지고 시도해서 옮기는 일을 어느 날 성령 오셔서 그 길을 꽉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 것 같고 분명하고 잘 될 것 같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이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때로 그 길로 가면 실패의 길이 되고 낙심의 길이 되고 좌절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지혜와 생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걸 막을 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기도해도 소용없느니 교회 가도 소용없느니 인간이 오만 원망 불평을 다 밀어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안 막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 눈물 났던 사건 참 괴로웠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뒤늦게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8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 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그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성령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불신간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하면 누가 나에게 상을 안 줘도 가슴이 뿌듯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요새 그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트로키인가 그 휴지 길거리에 비닐봉지와 찢겨 가지고 뛰면서 휴지 줍는 그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한 여대생이 나와서 하는 말 이렇게 하니까 살도 빠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리고 이 지구를 사랑하게 되고 환경을 사랑하게 되더라.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그거 한다면 누가 내게 상 주는가? 남이 버린 담배꽁초, 휴지, 빈병, 집게를 가지고 그 가운데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가 바로될 때 파스칼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마음이 아파집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가슴 속에 성령은 먼저 탄식하시면서
고뇌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헤롯 대왕은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다고 해서 책망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어머니 목도 쳤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자기 두 아들의 목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산책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가랑잎이 움직이는 소리가 바스락 딸그락만 나도 칼을 빼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나 깜짝깜짝 놀랬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다 뜻이 있습니다. 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람 가운데서 늘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그 악에 짓는다거나 물들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레와 유럽을 정복한 후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황제로 칭송하고 높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내가 이 세계를 다 주름잡고 움직여 머지않아 세상을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기르던 원숭이 한 마리의 재롱을 보다가 손가락이 물렸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당시 유행하던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24시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워터루 전쟁 때 나폴레옹은 곳곳에 많은 대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만반의 전투 준비를 끝내고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 안에 엄청난 소낙비가 쏟아붓습니다. 대포를 장전했더니 발사대가 질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원숭이 한 마리로 또 한 차례의 소낙비로 역사의 방향을 되돌려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래성 같은 그 거창한 궤에 호언장담했던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변해였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는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한 것이며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 없이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 없이 무엇인가 한다고 발버둥 치고 애써나게자 다 헛수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위생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공의 채소를 먹고 무기를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한 방에 갑니다. 나폴레옹처럼 원숭이한테 손가락을 물린 것이 방어에 대해서 말라리아 병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하는 일에 실패를 주시고 우리 하는 일에 눈물도 주고 아픔을 주시지만 이것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령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복된 것인가, 이것이 복되지 않은 것인가, 이걸 알 수 있도록 그 가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인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지성이라 할지라도 도덕적 질서와 윤리적 질서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자꾸만 죄를 피하고 합리화시키고 천망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도 그것은 덮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를 위시로 빌라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셨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늘로 승천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할 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느니라. 그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찔림을 받았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빌라도가 재판까지 해서 저 예수는 남복 그리고 반란자고 혁명가고 우리 민족을 도탈에 빠뜨리는 없어질 된 존재라고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쳤어.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나셨죠. 하늘로 나가셨죠. 보세요. 악이 아니라고 정당하고 공론하고 법정에서 빵빵 선고까지 했지만 진실을 거짓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대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모두가 통회전국할 때 개탄하며 저들이 통회할 때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던 성령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와서도 우리들에게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서 위달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에서 넘어갈 때 사람들 마음에 만족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의 모델이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 세상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논문이 나오면 그 학설은 또 뒤바뀝니다. 역사는 역사적 사료가 발견되면 뒤집어집니다. 법은 여러분 요새 잘 아시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법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데 13절 보시죠. 1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참 신앙의 길에 서게 하며 참 힘과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자유하며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법은 아무리 민주적으로 고쳐놓아도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에서 주어질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에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신앙이 주는 자유는 환경과 처지와 역경을 초월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감옥에 갇혀서 늘 신앙의 매를 맞고 만신창이 되어져 있었던 사도 바울,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유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 이체면 자기 합리화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죄짓다가 내맞았으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자리에서 어떤 핍박과 굴욕과 환난을 당해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평안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진에 그런 걸 보셨을 때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이 테이블 위에다가 뚝배기 같은 데다 커피 한 잔을 받아놓고 땅 한 조각을 놓고 기도하는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분이 조지 뮬러입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 가만히 깊이 음미해 보세요. 거기에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 그 테이블에 기름진 음식이 있고 산에 진미가 있습니다. 말라빠진 빵 한 조각, 그리고 커피 한 잔, 그리고 주름진 얼굴에 주름진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요, 거기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하찮은 것을 앞에 놓고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고 큰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자유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에 또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20만 명의 흑인을 이끌고 워싱턴을 향하여 대행진에 들어갑니다. 왜냐? 흑백 갈등이 너무 크게 달했을 때 백인들은 흑인을 멸시했고 경멸했고 증오했고 마치 짐승 다루듯이 했습니다. 백인들이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방어하고 파괴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흑백의 갈등이 그 긴장이 고조되고 심각했는가 하면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그때 자기 자신도 검은 피부를 가졌던 흑인 목사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들은 백인들에게 부풀이하는 데모를 한 것이 아니라 20만의 군중 흑인들을 이끌고 백악관 행진운동을 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폭력을 쓰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디까지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행동으로서 백인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20만 흑인을 이끌고 워싱턴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얼마나 자유 외칩니까? 얼마나 자연스러운 항변입니까? 백인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보여주자. 여러분, 이게 인격에서 나온 겁니까? 수양에서 나온 겁니까? 도덕에서 나온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숭고한 정신,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참 평안이요,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무참하게 짓밟혀도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참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당장 가서 아주 응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틴 루터 킹의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틴 루터 킹 목사님과 흑인 20만 명이 이렇게 외치니까 정작 화가 난 사람들은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앞장에 서 있는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을 쏘아서 암살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면 이거는 신앙 안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가슴을 향해서 지금도 다가오셔서 음으로 양으로 감화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강력한 힘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려고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왜? 니체처럼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지 못하고 그분에게 위임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위탁하지 못하고 그걸 내가 다 싸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며 계획하면서 그 다음날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일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럼 이 자아가 언제 깨어집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두드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양심을 통하여 내게 감화 감동하시지만 못 깨닫고 안 받아들일 때는 부득불 물리적인 말씀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생겨야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강한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을 향하여 오셔서 평안을 심기를 원하고 자유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강력한 힘에 붙들려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족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오늘도 그 성령이 여러분 가슴을 오늘도 힘차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맞는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로 하여금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오심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슴, 빈약한 심령을 향해서 강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힘입어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승리의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되 나의 갈 길을 미리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 때 늘 복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 100